창세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온 그러한 동물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그때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멸망할 때의 인구가 한 100만쯤 됐을까요? 1000만쯤 됐을까요? 우리나라 인구쯤 됐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현 세계 인구쯤 됐을 거라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 됐습니다. 77억. 적어도 77억이고 한 100억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과학회 거기에서 연구하는 분들 김명현 박사님 강의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DNA를 아담으로부터 쭉 DNA를 조사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과학적인 통계. 보통 그때가 500년 이상 9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살부터 30세부터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 보세요. 800년 900년 동안 엄청난 거죠. 이게 뭐 아마 그때 누가 몇 천이고 누가 몇 천가 아닌지 이 촌수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계속 한 사람이 수백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으니까 세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질서도 막 혼돈하고 그래서 죄악도 관영했지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노아 때에 노아의 8 식구 그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인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은 동쪽에, 함은 저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야벳은 유럽과 북미 쪽에 이렇게 퍼져서 이제 살게 되죠. 9장에 가면은 여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그 축복의 자녀의 종이 되는 그런 후손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9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3 아들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노아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동물들을 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채소같이 먹을 수 있게 하리라. 7절 가겠습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점점 끝자락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모든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우리 자신이 파괴하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같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노아 홍수 같은 그러한 물 심판을 다시는 이 땅에 내보내지 않겠다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것은 노아 홍수 때에 그러한 홍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표시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서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을 떠올리면은 이게 무지개가 무슨 의미로 하나님 주신 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는 물 심판이 없으리라. 그런 거죠.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 영원한 언약이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여기 여러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랬는데 특별히 함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 왜 강조했을까?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아들들밖에 세상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다시 인류가 계속 번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이 되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미 창세기 때에 포도주 및 술이 들어가서 그것이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미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의인 노아가, 그 철저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조금만 마셨으면 될 텐데 도가 넘어서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취해도 곧바로 좀 단정하게 자고 일어나면 좋은데 취하니까 이게 열이 나잖아요. 술이 취하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은 채로. 뭘 덮었으면 되는데 뭐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정신이 없죠. 다 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가나안이 나오는데 여기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러면은 빨리 혼이불이나 수건 같은 거로 덮어드리고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이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렇게 빨가벗고 누워 계시다 가서 알려버렸어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자,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형제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술 드신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술 취한 모습, 특별히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서 덮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내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부모님은 나의 생명을 전수해 준 분입니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도 그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허물도 감추어 드리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공경해야 될 분이지 내가 허물을 들춰내면서 내가 까발릴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모두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과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시는 것임에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이라야 되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허물도 모든 것도 내가 덮어드리고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상이니까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함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만 형제들에게 가서 다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함은 오늘날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흑인종의 조상. 주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는 흑인종의 조상이 함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건 뭐 저주 중에서도 저주지요. 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대를 잇고 축복의 대를 이어주는 걸 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가장이 힘을 얻고 제사장이 은혜를 받고 제사장의 주도 속에서 가장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 그 가정이 제대로 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장이 나오신 분들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가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장이. 근데 대부분 믿음을 보면은 가장보다는 여인들이 더 앞장서서 신앙으로는 이끌고 가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이 이끌고 가는. 여기 함이 잘못함으로 함의 후손은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거는 뭐 저주의 저주지요.
또 이르시되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형제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야벳은 오늘날 백인들의 조상인데요,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잘 살게 되죠. 지금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오늘 함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부모 공경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참 부모님이 못마땅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 아니, 내가 등록금을 해달라는데 맨날 엄마가 옆집에 가서 꽂아주고 등록금 다 낼 때 지날 때 겨우 또 갖다 주고, 야,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다. 아니, 하나못해 구멍가게라도 아시지, 매일 농사나 짓고.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예수를 믿어 예수도 안 믿고 매일 그냥 뭐 허구한 날 술 타령하고, 야, 이게 도대체 아버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자랐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부터 이게 아니네. 그 부모 공경은 내가 뭐 이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걸 많이 남겨줬더라고요. 술 잘 마시는 법은 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했지만, 야, 우리 아버지의 조언, 머리 세지 않고 눈 밝고 그 다음에 뭐 이 튼튼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이게 우애가 다 우리 아버지 DNA를 이어가다.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 하나 세지 않고 머리털 하나, 신문 그냥 뭐 눈이 좋으셔서 안경 한번 쓰지 않으시고, 이도 우리 굵은 소금 갈아가지고 그걸로 칫솔도 없는 손으로 해서 양치질, 돌아가실 때까지요.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소주병 그냥 이루다 따시고 그냥, 이게 뭐 그런 걸 제가 다 이거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게. 근데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고생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다 은혜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건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농사 짓는 것도 가서 보고, 저 강가에 바다는 없으니까 강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모든 것이 오늘날 내가 목회하는데 이게 다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다. 야, 근데도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때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또 그 좋아하는 거, 이거 한 잔 걸치는 걸 또 이거 내려놓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뭐 예수님 한편 강도도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워. 10장 가겠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계보가. 8절 가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니므롯은 사냥꾼의 조상이 됩니다. 뭐 목축업의 조상은 유발이지만 가인의 아들, 사냥꾼의 조상이 니므롯이 됩니다. 11장 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저 아담부터 여기 노아 시대까지는, 노아의 후손 여기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언어로 소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에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고 대신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이 여기 11장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러한 교만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여기 11장에 오면은 하나님과 같이 역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8절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 탑을 쌓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서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사람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 벽돌 안 켰어 하고 또 내려와서 올라가서 언제 그걸 하겠어요? 언어로 말을 해가지고 벽돌을 가져오라든지 나무를 가져올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그 바벨탑은 다 무너진다. 가만두지 않는다. 바벨탑이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12장 갑니다.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서 여기까지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요. 12장부터는 모든 중심의 축이 아브라함으로 옮겨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역사의 중심축이 옮겨져.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노아가 그렇게 훌륭하고 노아가 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이 모든 성경의 중심축에 서 있다.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중심축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그 소굴에서 아브라함만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할 뿐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건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응답, 반응하는,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의 성경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보여준 땅,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부산으로 가라, 대구로 가라, 광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조건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조건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그 복된 삶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전에서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그 아버지가 사는 우상의 소굴에서 떠나라.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당시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 시족 사회라서 모여 살고 그러는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요. 시족 사회에서 부모 형제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여기 롯하고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롯을 거꾸로 하면 룻이 되는데 롯, 오를 뒤집어 놓으면 우가 되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룻은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롯이 만일 그곳에 갈대아 우르 거기에 가만히 남아 있었다면 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롯은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는 선택을 잘못해서 13장에서 그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거기에서 불기둥으로 유황불로 말미암아 온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롯이 선택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겨우 아내하고 둘이 떠나면 너무 외로울 텐데 조카 롯이 버팀목이 돼서 함께 떠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롯이 좋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쭉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럼 그가 곧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저는 전주 이씨 가문에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는데 지금도 저희 가문에 무슨 행사를 하려면은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우리 가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믿음의 조상이죠. 저희 맏형님이 저보다 19년이 먼저, 저희 둘째 형님이 16년이 저보다 먼저 이 땅에 왔는데도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합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리더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리더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담과 그의 이렇게,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이 중요한 겁니다. 12장.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다가, 야곱이 나오다가, 요셉의,
37장부터 50장까지가 무려 요셉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창세기 11장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12장부터 무려 50장까지 해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메시아의 사상이,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연인데 조연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아주 앞장서가는 많이 나오는 조연이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에다 세우는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 앞에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자,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이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